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래간만에 설교 제목이 짧습니다. 기도. 오늘 읽은 본문 중에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시작되죠? 대주제요. 대주제요. 무슨 뜻이죠? 주제.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단어인데, 주자는 뭐 주님이라는 뜻일 테고, 제자는, 우리 제자가 어디서 쓰나요? 재물 그 제자는 아니고요. 예. 우리 임금, 황제 밑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재상이라고 하죠. 그 제자입니다. 재상입니다. 주관할 제, 뭐 다스릴 제, 뭐 이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죠. 대주제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디까지예요? 하옵소서, 30절 하옵소서까지입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우리가 기도도 이렇게 혼자 기도하는 개인 기도도 있고, 여러 명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는, 그것은 뭐라고 그러죠? 통성기도. 통성기도는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 물론 여러 명이 같이, 혼자서 통성기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여기서 여러 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 우리가 합심기도. 우리가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통성기도 하고 있죠. 합심기도와 통성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다 끝났습니다. 기도를 다 끝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다. 이게 막 이 땅이 흔들리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 단어는 이 말 글자 그대로 하면 모인 곳, 그 장소가 흔들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그때 부흥회, 은사 집회가 아주 많아서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통성기도 하고 뭐 밤을 기도하면 몸이 막 떨립니다. 그런 거 보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몸을 막 떨면서 기도하고 막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래요? 그걸 진동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진동. 이 지진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earthquake, 퀘이크가 흔들리다라는 건데, 흔들리는 사람 하면 퀘이커가 있습니다. 혹시 퀘이커 교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퀘이커 교도. 영국에서 시작된 17세기 1600년도 말에 중반부터 해가지고 시작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한파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이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신교의 한 분파 중에 지금 전 세계에 약 한 2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퀘이커 교도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몸이 이게 진동이 왔어요. 막 흔들면서 해서 저 사람들은 흔들면서 진동 오는 사람들라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퀘이커들이다, 퀘이커 교도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우리나라의 은사 집회할 때 막 큰 소리로 기도할 때, 막 암으로 기도할 때 막 흔들리는 진동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기도하기를 이 퀘이커 교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퀘이커 교도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서 퀘이커 교도의 대표적인 인물,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CR의 소리 아시나요? 함석헌이라고 하시는 함석헌 이분이 무교회주의자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한국의 퀘이커입니다. 그래서 혹시 한국 코리아 퀘이커 홈페이지 같은 거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최초의 창시자 팍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우리나라의 함석헌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진동은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밤으로 기도하면서 그때 막 몸이 떨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고 진동이 왔다. 이 진동도 하나님의 은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하나로 이해를 했습니다. 막 몸이 떨면서 막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제 진동을 은사로 여겼죠. 그런데 이 퀘이커 교도들의 진동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은 침묵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순간 그 마음속에 진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다르죠. 이 퀘이커 교도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했냐면 이너 라이트, 내적인 빛.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 참빛, 세상에 오는 빛이 있었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하였고 라고 하는 그 참빛, 그 빛이 우리 안에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 내적인 빛, 내 안으로부터의 빛, 그래서 이너 라이트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퀘이커 교도들이었습니다. 미국의 펜실바니아 주를 중심으로 많은 퀘이커 교도들이 있었고요.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교리로 만드는 것이 만신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믿는 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그 말을 아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형제회라고 하는 형제교회라는 교회도 있어요. 거기는 이제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형제님, 다 형제님 부르죠. 그래서 이분들은 원래 우리가 퀘이커 이런 조롱하는 뜻에서 불렀다고 하는 거고, 본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프렌드, 소사이어티 오브 프렌드, 프렌드회라고 모임을, 우리말로는 친우회 이렇게 번역이 되어 합니다. 이 원래 이름이죠. 진동이 왔다고 합니다. 진동. 기도를 다 했더니, 빌기를 다음에 진동하더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의 끝에 결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가 지금 합심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성 기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합심 기도의 내용이 대주제여부터 해가지고 하옵소서까지입니다. 자, 지금 우리 지금 한 40명 정도 우리 모여있어 예배 드리다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 가능한 기도는 있어요. 주기도문은 우리 지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 같이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전통 속에서 우리가 암송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는 합심 기도의 내용이 딱 똑같은 내용을 하죠.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합심 기도, 두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그 기도를 써가지고 오지 않고서는 그렇게 두 사람도 같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가 합심하여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대주제여부터 해서 하옵소서까지 나와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금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마구마구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이런 기도가 나올까? 아마도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아마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냐면 사도들이 체포됐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23절 처음에 사도들이 노임에 이게 석방되었다는 것입니다. 풀려났어요. 노임에 그들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함께 왔습니다.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그들을 위협하고
다시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도 말라고 협박하고 공갈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말을 24절에 보면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그 이야기를 그 위협했다는 소식을 그 대장들과 장로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관원들이 사도들을 위협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그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떤 위협, 어떤 삶의 위기가 닥치면 기도가 저절로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큰일을 당하면 기도부터 나옵니까? 예.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위험한 일이 닥친다든지,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다른 수를 먼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하다 안 되면 우리가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나 해보지. 절망하면서 기도나 해보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기도부터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평소에 기도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걱정부터 합니다. 근심부터 하고요. 그리고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 누군가 힘을 쏟을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 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기도하는데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이 교회 안에, 또 공동체 안에 위기가 닥쳤어요. 그러면 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가 되겠습니까? 예, 이것도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한 마음이 되느냐, 그것도 장담 못합니다. 어떤 위기가 닥치면 서로 그 잘못을, 그 위기가 너 때문에 그랬다, 네가 그렇게 나서지 않았으면, 사도들 그 상황 속에서 조용히 사역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한국교회가 단기 순교를 갔다가 거기서 억류되고 심지어는 2명이 거기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일을 놓고도 한국교회가 그것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것을 순교자로 이렇게 높이기도 하고 하면서 분열이 됐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공동체, 어떤 위기가 닥쳤는데 그때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은 그렇게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이 기도의 힘을 모아오지 않으면, 공동체가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기도는 아마도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설명을 쭉 들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어떤 사람이, 아마도 사도들이겠죠. 아마도 그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가, 기도회를 이끄는 사람이, 인도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의 내용을 미리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그 기도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지금 위기가 닥쳤어요. 자기들의 영적인 지도자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잡혀 들어갔다가 풀려났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사람이 지금 마음 앞에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한 번에 끝냈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위기 닥친 이 상황을 놓고, 이 관원들의 협박, 관원들의 위협을 놓고 교회가 딱 한 번만 기도했다 라고 생각되어지지 않고, 아마도 이 문제를 놓고 날마다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아하,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 상황을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아진 것을 누가가 나중에 전해듣고 여기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하간 제 상상이에요. 제 생각이지만 출발은 이런 것입니다. 출발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했더니 우리들에게 마치 주기도문 암송하듯이 똑같은 어떤 기도의 저기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기계적으로 똑같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기도했다 라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이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가지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기도 인도자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를 할 수도 있었다. 혹은 여러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렇게 모아졌다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하간 이렇게 기도하든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이 기도의 내용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이 교회가 그 상황, 자기들의 영적인 지도자, 교회의 리더들이 사도와 요한이 투옥이 됐다가 풀려 나오고 또 그들이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한 위기 앞에서 그들이 당한 삶을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중간에 이 기도문 가운데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인용해 왔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도문 대주제여 하옵소서, 그 안에 말씀이 구약의 성경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변형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편. 자, 시편 2편을 펼치시고 옆에 주보가 있으시면 그 주보에 인용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여기 1절 2절을 읽었습니다. 자, 그것이 사도행전 4장 25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열방으로 지금 되어있죠. 또 족속들이가 시편에는 민족들이 헛된 일이 허사, 경영, 꾸미는다.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도행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신약성경의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바꾸면 그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다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시편 2편 1절과 2절을 지금 사도행전의 4장 25절 26절에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그 말씀을 인용해 왔습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지금 보고 지금 비교했잖아요, 눈으로. 이때 초대교회가 하나님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야기하거나 기도하거나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요, 이 초대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양피지로 양의 가죽을 무두질해서 아주 부드럽게 두드려서 얇게 펴서 거기다가 글을 쓰고 말하는 두루마리 형태였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우리처럼 책 한 권의 구약 성경을 다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수레, 손수레에 한 수레 해야 그 두루마리를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마을, 부자 마을에서나 회당에 구약 성경 39권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성경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지금 구약에 인용한 이 말씀은 어떻게 한 말씀이에요? 암송한 말씀입니다. 암송한 말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인식은 말씀을, 성인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토라를 암송을 하면서 그것으로 성인식을 풉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보통 사람들,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공헌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율법 학사라고 하는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아주 힘을 쏟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래서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시편 2편의 이 말씀을 지금 사도들이 그 말씀을 인용해 왔어요. 그러면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시편의 주 그와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그 정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오순절, 열흘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이 이제 나가서 방언을 하며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아주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성전리문에서 일으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지금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에게 공갈하고 그들에게 삶의 위기가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놓고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지금 뭘 떠오르느냐면 시편 2편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하, 시편의 그 말씀이 바로 민족들이 헛된 일을, 허사를 꾀하고 그것을 허사를 경영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고난의 길로 가게 하셨던 그 일이구나. 아니,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이어져서 자기들에게도 닥치는 이 고난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몇 달 동안 오순절인가 벌써 60일 이상 지났죠. 2달 이상 지난 겁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초대교회에 닥친 그 삶의 위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겪는 이 고난을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고난을 자기들 걸로만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그 고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로 지금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을 읽을 때 예수님을 모르던 다윗의 시가 이들로부터 사도 초대교회로부터 800년 전에, 1000년 전입니다. 다윗은. 그때 그 다윗이 쓴 이 시편 이야기에 예수님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중에 아주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라는 거죠. 초대교회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것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가 뭐냐면 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사렛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그걸 보고 유대인들은 참담하도다, 신성모독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것이.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우리 시편 2편 2절에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호와는 아닙니다. 분명히 구별된 존재. 그래서 여기에 구약에 보면 구약에 소위 2위 3위가 아니라 지금 2위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 그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겠죠.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노라.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기 너는 내 아들이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하늘에 계신 이 여호와와 구별된 어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3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세 분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논리가 어떻게 셋이면 셋이고 하나는 하나지 왜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냐 이거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구약에 보면 곳곳에 특별히 심지어는 잠언서에도 보면 잠언서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잠언서에 등장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격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성서의 조직신학자 학자들은 잠언서 가운데도 2위의 흔적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또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는 거죠.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그런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관원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대적하며 그들을 꾀하며 그들이 서로 꾀하며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는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사도행전은 경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와 사실은 시편 1편은 굉장히 유명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무슨 단어와 이 경영, 헛된 일을 꾸미며라는 단어와 시편 1편에서 무슨 단어와 비슷하겠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과 그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과 꾀하며 이것이,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이 사실은 우리는 이걸 편으로 나눠서 읽습니다. 그런데 1편과 2편이 데칼코마니 아시죠? 겹치면 이렇게 접으면 서로 대칭을 이루는, 미술 시간에 물감 하나 이렇게 한쪽에 칠해서 반 접으면 데칼코마니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1편과 2편이 데칼코마니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마지막 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으로 끝납니다. 복으로. 근데 1편이 복으로 시작되죠. 1편은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2편은 헛된 일, 허사를 경영합니다. 허사도 경영해요. 좋은 일만, 회사만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만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허사를, 헛된 일을 경영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편 2편에서 이 2편은, 그래서 시편 2편은 우리가 별명이 있어요. 2편의 별명이 메시아시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시, 메시아가 통치하신다는,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렇게 헛된 일을 꾀하고 허사를 경영하는, 그래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그리스도가 그들을 무찌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2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그는 왕입니다.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그 아들이 그 여호와의 왕이 여호와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움바 된 그가 모든 것을 철장으로 모든 것을 질그릇같이 질그릇 깨지는 거 보겠습니다. 질그릇을 깨트리듯 그렇게 깨트리겠다. 나가는 것.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그렇게 다스릴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세상 관원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꿈꾸는 것이 뭐냐면 3절 보시죠. 3절 2절 끝에 대적하며 우리가 이 우리가는 누구예요? 세상 군왕들입니다. 관원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거예요. 지금 꾀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들이 경영하는 것. 그들이 지금 이 세상 군왕들과 관원들이 꿈꾸고 그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뭡니까? 3절입니다. 2편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시라는 것. 여기서 그들이 뭡니까? 그의 결박할 때 그가 그게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호와와 그 주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결박, 하나님의 맨 것, 하나님의 결박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나고자. 그래서 이 세상 군왕들이 꿈꾸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핍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결박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쳐버리고 그들이 독립을 선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 방법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결박, 하나님의 그 맨 것부터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그들이 꿈꾸는 것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관원들이 이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관원들은 물론 이 세상의 통치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심판했던 지금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헤롯과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할 때 십자가에 죽게 했을 때 로마의 통치의 대변인이었던 통치의 대리권자였던 빌라도 총독이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거기에 합류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그 일에 온통 달려듭니다. 그것은 이 땅의 물리적인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마치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의 뒤꿈치를 무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사단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그 수단으로 하나님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매인 것을 끊어버리고 독립해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죽게 하는 것이 그들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그렇습니다. 세상의 악한 악의 영들이 사단이 세상에 꿈꾸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5절에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분노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 아들을 예루살렘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면서 물 위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올라오실 때 요단강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났던 바로 그 소리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들린 음성입니다. 너는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군왕들의 그 대적하는 그것을 다 몸으로 겪으세요.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이제 사도들이 그들의 당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조금 전에 체포돼서 그 세상의 군왕들로부터, 관원들로부터 협박을 당했습니다. 다시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들었어요. 그때 사도들이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무엇이 옳은지 생각해봐라. 나는 내가 보고 듣고 본 바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교회에 합류해서 그 이야기를 쭉 하죠. 그러면서 아하, 이렇게 우리의 고난이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이 그렇게 그냥 읊조리며 외워오고 암송이었던 그 말씀이 예수의 사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나오면서 아하, 시편의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목도했던 그 예수,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우리 앞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바로 시편 2편의 그 메시아구나, 그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그 아들이, 그 왕이 바로 우리 앞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구나. 아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구나 라고 초대교회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시편 2편이 유대인들이 그 구약의 말씀을 그냥 그렇게 암송하고 해왔는데 아, 이것이야말로 메시아시구나,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시구나, 이 시야말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궁극적으로 세상의 종말이 됐을 때 철장으로 그 악한 것들을, 세상의 군왕들을 질그릇같이 깨부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이 시편 말씀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 그들이 지금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주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이시여, 대주제여, 하늘 천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성부 하나님이 이제 25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예, 다윗이 시편 2편에 그 말씀을 기록했던 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윗이 어떻게 이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윗이 어떻게, 그 목동 다윗이 그냥 이스라엘의 정치가 군인이었던 이 다윗이 어떻게 이 메시아의 신비를 노래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일을, 아,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하면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 족속들이 허사를 변명하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보다 하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고난을,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모인 사람은 누구예요?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헤롯입니다. 빌라도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입니다. 세상의 그 관원들이,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그것,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대로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지금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하는 무엇인가 바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간구, 기도 중에, 기도에는 찬양도 있습니다. 기도 중에는 고백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도죠.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것, 고백도 있습니다. 찬양, 고백, 또 감사도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함, 이것도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께 무엇 해주십시오라고 요구, 요청, 간구, 또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네 가지가 있어요. 기도의 네 가지. 하나가 뭐냐면 찬양입니다. 어도레이션, A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고백, 컨페스, C로 시작됩니다. T, thanksgiving. 그 다음에 supplication, 간구. A, C, T, S. 뭐예요? X. 사도행전이 뭐예요? X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네 가지. 사도행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28절까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신 이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들의 삶의 정황, 역사, 지금 그들이 고난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헤롯과 볼디오 빌라도와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 고난이 자기들에게 닥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위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간구합니다. 주여. 여기서부터 뭐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오. 하나님, 저들의 위협을 보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손을 내밀어. 이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사도들의 손이겠습니까? 이 손은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 그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대명사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소유격이 빠져 있어요. 그 앞에가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삶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지도자가 무너지면요,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 중에 하나가 지도자들의 몰락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몰락.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지도자들이 체포되었다가 다시 석방되어 나온 그 사건을 놓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합니다. 이 사건을 놓고 바로 시편의 말씀이 해석되어진 거예요. 시편 2편의 말씀이 그것이 그들에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암송만 했던 말씀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 말씀이 확 살아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 말씀을 깨달은 그들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담대히,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그들이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깨달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새롭게 깨달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그분을 전하는 것이죠. 그들이 빌기를 다 모인 곳이 진동하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사실은 1장에서부터 1장, 2장 처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부터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던,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이제 구약의 말씀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뜨거운 심령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 우리가 전에 들은 말씀,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새롭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포인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깨달음, 이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사실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세상을 향한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에 끌려가는 것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그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경에 관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방에 아직도 제가 다 보지 못한 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관한 책, 여러분 인터넷만 들어가서도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미나, 얼마나 많은 특강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어쩌면 우리가 말씀의 기간, 성경 문맹 시대를 우리가 어쩌면 겪을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말씀을 잘 모릅니다. 가만히 보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말씀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어쩌면 그래서 어떤 분이 가벼워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습게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죠. 하나님 정말로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실 때 그 말씀 속에 성령님이 임하사 그 말씀을 호연히 깨달아집니다. 그 말씀, 이 말씀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날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한 이런 기도가 우리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모습을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합심해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고 하는 이 합심 통성 기도가 그냥 기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들이 말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들을 통하여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런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이 일고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도 이런 교회를, 이런 기도를, 이런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삶의 위기와 고난을 닥치면서 단지 그들의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저들이 다시 기억해내는 그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할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지 우리의 그냥 한 번 있다 지나가는 인생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재현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삶의 경험을, 삶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합심의 기도가, 이런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